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은 부탁도 아니요, 또 어떤 의견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살아가라, 살아가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던 때에는 죄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과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후의 삶으로 나눠집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해도 분명한 삶의 구분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관한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또한 마음에 소망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완성에 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이란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인데 그 의미가 완전한 혹은 성숙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고 성숙한, 이것이 온전함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따라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의미 있는 일을 위한 이 실천에는 분명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러나 이보다 더 강력한 일은 또한 없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실린 글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탄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늘 이렇게 바꿔가며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글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 모든 운이 따라주며 인생의 신호등이 동시에 파란불이 되는 때란 없다. 언젠가 타령만 하다가는 당신의 꿈은 당신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말 것이다. 만약 그 일이 당신에게 중요하고 결국 그 일을 할 것이라면 그냥 하면서 진로를 수정해 가면 된다. 여러분 언젠가 이제 주보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자, 언젠가 하겠다는 사람의 그 언젠가는 안 하겠다는 뜻의 또 다른 완곡한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간혹 지인들과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여러분 실제로 밥 먹으신 분들 계십니까? 네. 언젠가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래, 잘 지내고. 그 얘기는 밥 먹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말 밥을 먹고 싶으면은 야, 다음 주 화요일 날 어때? 약속을 잡겠죠. 지그지글러는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 실행해 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한 실천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천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결국은 실천입니다. 머릿속 생각만으로는 또 마음속 믿음만으로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생각과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실천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실천은 하나요, 결코 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분명 각자가 믿음 안에서 마음에 소망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내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행복의 시작점이 되도록 믿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우리 집이 좀 다른 집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마음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위해 내 자신이 먼저 그 행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와 노력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쉽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 적당히 먹고 운동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누구나 다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저부터 하라고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만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다이어트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한 공기 먹을 거 2공기 먹어버리면, 밥 먹고 그냥 누워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도 다이어트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현재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고 내 삶과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신앙은 결코 자랄 수가 없는 법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분명히 알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즉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뭔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3일 만에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3일마다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3일마다. 조금 진부한 농담 같지만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3일마다 작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신앙이 될 수 있을까를 두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작심하며
내 신앙의 변화를 위해,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 우린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안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말씀이 살아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이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보기만 하면 됩니까?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요,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여 내 삶이 변화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모두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저의 믿음이 다르고요,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이 다르고요, 또 권사님들의 믿음이 다르고, 또 다른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 크기나 모양이 전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온전한 믿음은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그의 믿음은 행동과 일치했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동, 즉 이삭을 제단에 바친 행동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완전하지 못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완전할 수 없는 반쪽짜리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만 이야기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과 일치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실천을 하지 않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모습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면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마음에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 하면 공교회의 일원을 뜻합니다. 아무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을까? 그것은 믿음과 실천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라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해도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은 작은 것이라도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연주되지 않는 악보는 아무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다. 참 멋진 말이죠. 네. 여러분, 연주되지 않는 악보, 우리 김원혜 권사님 찬송가 몇 장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찬양 찬송가가 뭐예요? 305장. 그게 뭡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305장. 자, 305장. 우리 권사님 한번 이거 불러보시겠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유,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요. 우리 권사님 참 찬양 잘하세요. 여러분, 이 악보를 그냥 악보로만 보면은 여러분이 감동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듣거나 혹은 내가 이 악보를 부르게 될 때 비로소 감동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 말씀의 감동을 느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 믿음이 지금 내 삶을 통해 실천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주의 전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찬송을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실천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믿음대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늘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상그림 감리교회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상그림교회를 바로 이 비산동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 교회의 성도로 또한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 비산동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비산동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을 위해 실천되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모양이 다르듯이 그 믿음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이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믿음의 실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